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서.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부분 신앙생활은 축복이 목적이 되어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로 주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는 축복을 받는 데만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전에는 받는 것이 좋았는데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남보다 많은 것이 나에게 있지 않더라도 또 많은 것을 받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많은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많은데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고 넘쳤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 한국교회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1년 중 전반기에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 7월 첫 주일을 이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구원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는 오순절이라고 또 부르고 또 칠칠절,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인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이제 창고에 드리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그렇게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절기에서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절기는 무엇이냐면 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축제 좋아하십니까? 예, 축제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기분 좋고 즐기는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제는 즐기는 것입니다. 일을 쉬면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축제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내내 이 절기가 또 축제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의 2월 달에는 부림절이라는 그런 절기 축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페르시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알지만 하만이라는 권력자에 의해서 유대인들 전부가 다 죽임을 당하는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왕후가 되었던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민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 원수들이 오히려 멸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 불임절을 지켰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거리에 나와서 가장 행렬을 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월 달이 되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8일 동안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는 학교도 쉽니다. 집집마다 모여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6월 달에서 7월 달까지는 이 맥추절의 축제가 있고 또 10월 달부터 11월까지는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이라는 그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이 하누카라는 축제가 있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등을 들고 거리에 나와서 행진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축제로 한 해를 시작해서 축제로 한 해를 마칩니다. 축제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로 시작하여서 함성과 환호성으로 이 축제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보면 마치 쓴나물과 같은 그 고통스러운 역사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 표정은 평상시에 그처럼 밝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얼굴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축제, 그 절기 때를 보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를 보면 찬양하며 춤을 추며 함성을 지르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환호성을 외칩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축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를 간단하게 보면 이 맥추절은 첫 번째로 이 맥추절은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식물은 먹을 음식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식물이 먹을 것들이 이 농부들의 수고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농부들이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불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또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수고의 대가로 또 수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결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한 수입도 있었고 나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난 6개월간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은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신약에서 이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이 맥주절을 또 77절이라고 했습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 같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신약의 역사가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이 오순절, 이 맥주절이고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맥주절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그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세상의 법대로 살지 말고 나의 법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네 번째로 이 맥주절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가장 첫 소출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리는 매해 첫 곡식이었고 첫 소출이었습니다. 첫 수확을 거두는 이 시기를 지키는 절기여서 초실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이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처음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리를 하나님 앞에 수확을 이렇게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 보리밭에 나가서 가장 먼저 익은 그 보리를 골라서 단으로 묶습니다. 가장 먼저 익은 그 보리를 단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수하여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바구니에 담가서 성전 마당으로 가지고 와서 두드리면서 껍질을 날려 이 알곡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곡식을 볶게 됩니다. 후라이팬처럼 생긴 것에 이 보리를 넣고 볶는 것입니다. 그리고 볶은 후에 부드럽게 그것을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루를 만드는 과정이 모두 13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보리는 아주 고운 가루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해서 이것을 태워서 소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록한 말씀에 보면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날에 이 보리가 깨어져서 떡이 되고 제사장의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그 정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곡식 이 보리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처음 난 그 과일, 처음 난 그 수확들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소산인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성료, 또 종려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난 그 열매를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열매 맺는 그 지역에서 난 것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종려나무 열매는 광야 지역에서 맺은 그 열매가 최고로 좋은 열매입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가 계곡이나 물가에서 난 이 종려 열매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본래 이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서 난 그 소출로 마땅히 그 나무가 있는 곳에서 자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가 가장 자라기 좋은 곳에서 자라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그것을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가장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충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맥추 감사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절기에 비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부활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주일 이것을 의미 깊게 생각하고 사실 이 맥추감사절은 의미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성의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사를 생각해 보면 이 감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기독교 교리를 정리한 문답서가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이 감사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명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몸을 고쳐준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그 몸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픈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치료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아니면 자신의 이 치료된 몸의 기쁨을 만끽하려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그 10명 가운데 몇 명이었을까요? 단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지 아니하냐,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잘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 입술 가운데서는 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감사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좋아하는 물건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일상생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시인인 이 송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있습니다. 혼자서 거동도 할 수 없는 그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찬양의 곡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송명이 시인입니다. 비록 건강은 없어도 가진 지식은 없어도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었던 많은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시인데요. 자, 이 시를 보면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이분이 지은 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우리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절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받은 것이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알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 옷 입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손에 돈 몇백만 원이라도 손에 쥐고 태어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모두 다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알몸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지고 지금 걸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독일의 재무장관으로 지냈던 이 마르티 바덴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말할 수 없이 궁핍했다고 합니다.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는데 어느 정말 싸구려 여관에 투숙하면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 날 보니까 그의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도둑이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죽일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도둑질하게 그냥 놔두시다니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 구두를 꺼내주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주일인데 나하고 같이 이 신발이라도 신고 교회라도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 이 여관 주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다리가 사고로 없이 그렇게 지낸 사람인데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신발이야 또 사서 신을 수 있으면 될 것을. 이때부터 이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고 우리의 인생은 그 생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인생, 즐거운 인생, 늘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감사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나 이 축복의 전주곡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가 생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감사거리는 무엇이냐면 가장 큰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감사 제목,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으로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 주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감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할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